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덥고 비까지 내립니다. 바쁜 여름 스케줄과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도록 식사와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 12장 5절과 6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사랑을 전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책입니다. 이전까지 왕과 백성의 관계라면 호세아서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지 약 200년 정도가 지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최고로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그 이름을 없애지 않겠다고 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약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약속을 지키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약속을 어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즉 풍요로움을 바알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 은으로 바알을 만들어 예배하고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예배하고 온갖 죄를 짓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께도 예배하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부부 관계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딸 이름은 로르하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 이름은 로암미,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자녀 이름이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멜은 자녀를 낳지만 다른 남자들을 찾아 집을 나갑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통해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고멜이 남편 호세아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옷과 기름 그리고 술을 준다고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사랑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간 아내 고멜을 찾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진실도 사랑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면서 거짓을 행하고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사륙과 학살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대가로 땅은 탄식하고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거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도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상들과 한패가 되고 술 잔치를 한바탕 벌인 다음에 남녀 모두 음행,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말씀해도 북이스라엘은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고 말해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북이스라엘은 31년 동안 6명의 왕이 세워지고 그중 4명이 쿠데타로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정치적 혼란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심판받고 멸망당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남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 보고도 남유다는 똑같이 행동하고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들을 창조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름 짓는 특권을 주고 원하는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고 보기에 참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너고 물과 고기와 빵을 주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온갖 죄를 지은 대가로 가나안 이방 민족에게 억압당할 때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도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세우고 블레셋과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들에게 위협받을 때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 예언자들을 보내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도 버립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저희를 창조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보다 저희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저희는 저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저희는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보다 저희가 사랑하는 걸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 저희 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남자를 더 사랑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저희 부모님이 저희보다 다른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저희가 소중하게 만든 무언가를 누군가가 파괴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저희 자녀를 누군가가 죽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심판하고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고멜 같고 북이스라엘 같고 남유다 같다 해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고집 피우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